함께 올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12월 1일부터는 골로새서를 또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관광까지 드리면요, 박기옥 주사님 오늘 수술을 다시 받으시게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다시 검사를 해보았더니 뼈가 붙지 않은 것도 있고 박은 핀이 부러진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수술을 하게 되고 또 허벅지에 있는 뼈를 또 이식해야 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큰 수술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인사말을 빼고 나면 3절에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바울과 디모데는 이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 가운데 이미 이제 기쁨을 담고 있고요, 또 그 상대방에게 이제 고마움을 담고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고마워한다, 이게 이제 감사라는 의미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기뻐한다 혹은 고마워한다 그런 의미로만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고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흡족해 하시며 참 좋게 보시고 이쁘게 여기시며 귀하게 보시는 교회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골로새 교회를 그렇게 보시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격려하고 싶어 하시고 응원하고 싶어 하시고요, 무언가 막 더해주고 싶으신 그러한 마음이 우러나오는 그런 교회, 또 그런 교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혹은 하나님은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이유를 몇 가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사랑 때문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하나님 마음을 그토록 기쁘게 하고 흥분케 해드린 것은요, 다름 아닌 이 사랑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2장 6절로 넘어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삶의 뿌리도 주님 안에 내리고 내 인생도 주님 안에서 세워가고 또 인생의 모든 가르침도 주님 안에서 받는 것, 이게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늘 구하고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그분과의 깊은 그런 교제가 날마다 사모함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참 고맙다, 감사다라는 동기가 된 거죠. 목사에게 성도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모습 보는 만큼 행복한 것도 없고요, 예수님께로부터 자꾸만 그 성도가 멀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더 아픈 것도 없거든요. 두 번째, 사랑 때문에 감사한다 그럽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어떤 사랑입니까? 성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서로에 대한 사랑,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감사했다는 겁니다. 사랑은요, 결코 저절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무수한 수고가 있어야 비로소 그 이제 사랑의 모습이 이제 겉면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사람이 사랑을 느끼게 되죠. 말로만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요, 지금의 현대인들만 아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골로새 교회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넘칠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어쨌건 그런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바탕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도 그 사랑에 대해서 아마 기쁨을 감추실 수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 왜 감사한가 보았더니 은혜를 깨닫고 열매를 맺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6절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이 신자들은요, 실제로 열매가 있는 신앙인들이었어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날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새로운 것을 배워가고 그것을 따라할 때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죠. 제가 우리 아들, 딸 명숙이하고 진실이 자랄 때는 그걸 몰랐어요. 잘 보지도 못했고요. 제 일에 막 분주해가지고 걔네들 어떻게 자랐는지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주가 태어나서 한동안 저희 집에서 자랐던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요, 신기한 거예요. 이 생명 자라는 게 그렇게 흥분이 되고 이쁠 수가 없습니다. 말 배운다고 막 옹알옹알하고 하는 그런 모습 보고요, 또 어린이집에 이제 갔다 오게 되면 배웠던 건 막 이제 집에 와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흉내를 내죠. 이게 참 이쁘더라고요. 골로새 교인들에게서도요,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되고 사랑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열매를 보고요, 성도를 향한 사랑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걸 만약에 사도 바울이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열매들이 어떻게 맺히는지 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부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바울에게 감사가 된 거예요. 열매가 없어도 문제이지만요, 그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열매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느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도 없지만, 설사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은혜 없이 맺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열매가 아닌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요, 다 받는 게 아니셔요. 교회에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이구 왔구나 다 그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시편 51편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는 어떤 겁니까? 상한 심령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이 담긴 제사일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어떤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요, 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상하고 통회한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깨닫게 되어서 내가 삶에서 맺는 열매야말로 그게 은혜의 열매이거든요.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 그토록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구역장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천당에 가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닫게 될 겁니다. 천당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더 크게 넘치는 곳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동안 우리의 살아왔던 삶을 내가 아주 객관적으로 다 보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내 모든 삶에 대해서 낱낱이 보게 되고 낱낱이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몰랐던 것까지. 내가 그동안 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도 있을 거고요. 심지어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좋은 결과도 가져오게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닌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게 일파만파가 된 것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로 행동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이상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요, 다 보게 됩니다. 어떤 인과관계가 있게 되었는지를 다 알게 될 거예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놀라게 되지 않을까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그런데 그런 나를 천국으로 받아들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해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천국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상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갚아준 은혜가 얼마나 크게 와닿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그래서 여기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제가 구역장 공부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때문에 맺는 열매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복음을 듣고 배우는 것 때문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그랬거든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랬어요? 복음을 듣고 배운 것 때문이었거든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이미 이 에바브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은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죠.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죠?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도 종종 잊고 사는 그러한 우리들인데 정말 복음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입니다. 이 들으면 설교를 듣는 것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흐뭇한 미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민교회, 또 그런 우리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